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은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갔습니다. 둘째 시므온을 감옥에 집어넣고 아직 데려오지 않은 누구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아비 야곱은 이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베냐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이 오더라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2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43장에는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야곱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왔던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무엇이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근이 오기 전에,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무엇만 하면 되었죠? 무엇 하면 되었습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으면 이 기근을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계속 버티고 미루고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려고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곡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이 순종했더라면, 요셉의 말을 들었더라면 기근이 와도 기근을 이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총리 요셉에게는 양식이 풍부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처음부터 요셉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계속 미루고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까요?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 아이를, 누구죠?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나와 함께 애굽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곧 가리이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베냐민을 좀 내어주십시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를 스파이로 물 것이고 우리를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베냐민을 좀 내어주십시오. 데려다가 얼굴만 보여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아주기만 하면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베냐민을 좀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어놓지 않는 우리 삶의 베냐민을 찾으십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다 베냐민이 있죠? 정말 이것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베냐민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베냐민입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이 야곱처럼 자기 사랑하는 어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사로잡은 마음 가운데 있는 LOL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롤 게임은 정말 이 학생들의 삶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내려놓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이 가장 집착하고 붙잡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집착했던 것,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12아들 가운데 마지막에 태어난 베냐민, 그리고 바로 그 위의 형 요셉이 바로 이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붙들었던 것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 가운데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유일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의 그 아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2아들, 마지막에 태어난 2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야곱은 이 12아들 가운데 누구만 사랑했어요? 예,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낳아준 2아들만 사랑한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꽉 붙잡았어요. 그들에게는,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다른 10아들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내놓은 아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빼앗아 가셨습니다. 야곱의 품에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이용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한 그 아들을 바로 이 야곱의 손에서 떨어뜨려 놓고 완전히 끊어지게 만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요셉을 강제로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을 누가 남았습니까? 베냐민이 남았는데 그 베냐민을 더 꽉 붙잡습니다. 자기 품에 데리고 삽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계속 붙잡은 결과 베냐민은 그 속에서, 그 아버지의 품 속에서 크질 못합니다. 성경의 기록 보시면 베냐민은 말이 없어요. 자기 삶에 주도권이 없습니다. 연약한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의 형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놓지 않으면 베냐민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베냐민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제가 애굽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이 아니라고 하면 베냐민도 아닌 거예요. 그 형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이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바로 위에 있었던 그 형 요셉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베냐민과 정반대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요셉은 어렸을 때 이 야곱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어렸을 때 헤어지게 되면서 강제로 놓아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부터 내려놓게 된 이 요셉은
강인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쥐면 그 자식은 연약해집니다. 네,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강해집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도 가끔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그 시내 동네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딱 이 지우만 할 때입니다. 7살, 6살 때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부모님은 아침에 이제 일을 나가시면 저와 제 동생 5살짜리 동생을 그냥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제 동생은 그 제주도 시내를, 그 복잡한 시내,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많은 그 시장과 그 부둣가를 7살짜리 아이와 5살짜리 아이가 누비며 다니는 겁니다. 제주 시내가 제 어렸을 때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놀다가 횡단보도를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차에 친 적도 있어요. 그냥 가다가 쾅 쳤는데 제가 저기 날아가 있습니다. 떼굴떼굴 굴러서 있는데 그냥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이죠.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죽었습니다. 제 동생은 5살 때, 6살 때 지금 정말 1년에 몇 번이고 잃어버려가지고 안 돌아와서 제주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정말 밤새도록 동생을 찾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 그 당시에 어른들은,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다 시내에 풀어놓고 다 키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키웠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진짜 업어가면 모르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풀어놨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두 아이를 여기 가까운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혼자 못 보내서 차에 태워 가든지 제가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이 안흥시내 풀어놓는 거 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극성이라서 대학을 가는데도 대학까지도 따라간다고 합니다. 등록금 낼 줄도 모르고 과목을 인터넷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다 해준대요. 심지어 군대도 따라가서 논산훈련소 옆에다가 여관을 차려놓고 여관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있다가 내 아이가 잘 있나 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뛰어가서 그 훈련소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요즘에는 결혼도 스스로 못해서 부모님이 혼수부터 웨딩 촬영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너무 풀어놓아서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붙잡고 집착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한다면, 특별히 이 야곱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본다면 자녀가 내 손에 있으면 내 자녀는 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변화와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목사 손에 두게 되면, 목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올해 농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사를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붙잡으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안하게 농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를 키우시는 분은 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소는 누가 키우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무엇이든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얘를 내려놓고 풀어놓으면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생각대로 뭐든지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겁니다. 베냐민은 내 손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생각이 죄였던 것입니다. 내려놓는 믿음은 그래서 맡기는 믿음이에요. 내 손에 벗어나도 베냐민은 살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도 이 일은 잘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도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성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후배들과 함께 이 어떤 합회에서 하는 행사를 진행해 나갈 때 처음에 제가 보니까 제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집착이에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후배들이 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쟤 나보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붙잡고 제가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후배들을 믿기로 생각하고 일을 턱턱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진작에 맡길 걸. 그래서 지금은 다 맡깁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은 아무도 믿지 못하고 결국 베냐민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내려놨을까요? 이 막내 아들, 이 연약하고 어린 것만 같이 보이는 이 불쌍한 아들을 언제 내려놨을까요? 내려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42장이 아니고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니. 자, 이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느냐면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몸을, 제 몸을 담보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내가 영원히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다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유다를 비롯하여 다른 아들들도 처음부터 야곱에게는 다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끼고 돌았던 아들은 베냐민뿐이고 나머지 10명은 찬바 신세였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10아들이 더 빨리 처리됩니다. 더 진취적입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진취적으로 야곱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책임질 테니까 저 믿고 베냐민 내놓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 다시 못 돌아오면 제 목숨을 다 내거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책임지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 아버지가 서서히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도 유다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먼저 내려놓고 유다가 먼저 자기 인생 자체를 목숨을 내거니까 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내려놓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다, 올인해보겠다, 내려놔 보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온다면 모두가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유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자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되었든 누가 한 사람이 내려놓기 시작하면, 맡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내려놓고 맡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업장에서 유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확신한 그 헌신을 통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 유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는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되어 있고 변화와 성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 유다를 생각하면서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일을 추진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그저 깡다구를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유다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왔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생인지는 몰랐겠지만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어떠한 품성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신을 소유했는지 딱 한 번 만나보고 알았습니다. 아, 저 국무총리는 믿을만 하구나. 베냐민을 데려와도 저 국무총리는 절대로 베냐민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누굴 보고 알았어요? 요셉, 그 국무총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유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길까요? 언제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품성을 가지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누구를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절대적인 믿음과 전적인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에 앞서서 그들의 손에 돈과 예물들을 두둑히 챙겨줍니다. 43장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냐민을 내어놓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자루에다가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그 돈과 더 얹어서 돈을 2배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돈을 다 갖다 드려라. 그래서 그 마음에 좀 뭔가 분노가 혹시 있다면 그것을 좀 달래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나 뇌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형 에서에게도 분노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부터 했냐면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에서에게 먼저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달랩니다. 이번에도 이 애굽의 국무총리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재물을 2배를 더 챙겨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 보세요.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능력을 내 어떤 정성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야곱이 챙겨줬던 예물 국무총리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건 그에게 필요 없습니다. 야곱이 드린 그 예물보다 수백 배, 수천 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국무총리는 이 야곱이 갖다 준 이 예물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베냐민만 데려오면 되었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자기의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 또한 야곱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신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이거 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혹 벌 주실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혹시 교회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으로 교회 출석하고, 두려움으로 뭔가 헌신하고, 이거 안 하면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벌 받기 싫어서 헌금하거나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교회에 다니는 이런 불안한 신앙을 우리는 절대로 안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 교회 다니는 분 여기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이 두려운 신앙, 불신앙을 벗어 던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유다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가만 보니까 야곱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베냐민 내가 아무리 끼고 붙잡고 있어 본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곡식은 다 떨어졌고 기근이 오고 있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봐도 이건 죽을 것 같으니까, 베냐민은 물론이고 전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들 거예요. 안 내려놓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점점 기근만 심해질 뿐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예언은 항상 성취되더라고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차피 내려놓을 거 빨리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려놓을 거 빨리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둘 다 붙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 내가 죽기 전에 선택하게 되어 있고, 죽기 전에 이거를 하나는 붙잡게 되고 하나는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는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야곱처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죽기 전에 주님을 선택하고, 죽기 전에 일찍 마음 정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영적인 보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빨리 내려놓을수록 복을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베냐민을 내려놓았다면 기근이 왔을까요? 굶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야곱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덜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잡을수록 야곱은 점점 고생했고 점점 힘들어져 갖고 죽어갔습니다. 그만큼 축복도 지연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계속 뜸을 들이시는가? 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시는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뭐 하지 않아서 그렇죠? 마지막 끝까지 내가 내려놓지 않은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주고 싶어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 혀를 뚫어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은 내 죄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복을 틀어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부터 보시면, 43장 6절부터 보시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또 8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아비 이스라엘에게 고하되라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장에 보시면, 창세기 42장에서는 야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예전에 옛날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 옛날 이름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43장에 들어와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을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왜 43장에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야곱은 여전히 끝까지 베냐민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자식들만 원망하고 철없는 야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창세기 43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14절에서 찾습니다. 오늘 오타가 있는 부분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43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지금 야곱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성경 기록상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언제 했다고요?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삶은 두려운 삶이었고 믿음 없는 속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이스라엘로 여겨주셨고 마침내 그를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나쁜 습관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스라엘로 여겨주실까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스라엘로 믿어주십니다. 내가 붙잡은 베냐민, 내가 붙잡은 그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내가 그동안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내가 다 내려놨을 때에만 생기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계산이 계속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다운 모습,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정말 멋진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형제가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정말 야곱의 입술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었던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뭐라고요?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노라. 이거 많이 들어본 구절이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내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인생의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를 얻을 것입니다. 교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을 짓는 이 교회 건축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일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 키워줄 것입니다. 소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삶의 과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우와 서빈이를 데리고 때때로 횡성에 나가서 마트나 또 거기가 어디죠? 다이소 아세요? 다이소에 가면은 신나게 막 집어갑니다. 자기 건 줄 알고 이 물건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걸 달라고 합니다.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꽉 잡습니다. 근데 이거 저한테 주지 않으면 자기께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자기께 안 됩니다. 무엇 해야 되죠?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서 값을 치러야만 자기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해가지고 이걸 제발 좀 내려놔달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산대 위에 올려놔야 믿게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설명을 겨우 하고 나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제가 값을 치러줬습니다. 비로소 그 아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왜 내려놔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려놓을 때에만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 포기가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이다 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더 크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종종 이런 편말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짐이 돼버려, 짐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내 사업이든 내 은사든 재능이든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 붙잡고 있는 것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너 죽을 거야. 그거 내려놓으면 너 교회도 못 다니고 신앙도 할 수 없고 너 인생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려놓지 못한 걸 나한테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책임져 주고 너의 인생을 더 크게 성장시켜 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은 다음에 야곱의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이 준비하고 있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요셉이 이 야곱의 형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베냐민을 보내준 야곱을 위해서 요셉이 이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애굽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들에게 왕같은 삶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부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시고 야곱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주 사랑 찬미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붙잡은 거 내려놓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내려놓기만 하면 다시 그 베냐민을 돌려보내주겠다고 장담했던 것처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베냐민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얘기하노니 그 베냐민을 다시 돌려주고 책임져주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한 역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한 주일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인 삼은 재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부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